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도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리로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돌고 있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물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새 출발입니다. 우리 지난주 봤던 창세기 28장의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야곱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돼요. 새로운 시작, 새 출발.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도 실제 이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이 깨달아지고 무엇을 발견했을 때 새로운 시작이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 현장을 나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이제 가지고 가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는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서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의 핵심적인 그 구절들, 성경의 중요한 4명의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 4명의 인물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보면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또 이들이 순간순간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축복하셨는지를 그때를 정말 눈여겨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답이 되죠. 그러면 오늘 야곱이 진짜 무엇을 가지고 갔냐 이제 본문에서 쭉 확인할 텐데요.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을 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를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요. 구원의 축복과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가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쉽게 말하면 신분과 권세죠.
이건 뭘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신분이죠. 그리고 권세, 흑암을 이길 권세, 천군 천사가 나를 돕고 있다는 그 축복, 그리고 나의 배경은 하늘나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궁극적인 일이 바로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뭐를 또 하나 가져야 되느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비밀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후대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을 세상 현장으로 보낼 때 뭐를 진짜 줘서 보내야 되냐면 이거예요.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과 기도의 비밀. 그래서 메시지에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렘넌트가 복음 알고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에 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미 결론을 딱 내놓고 렘넌트에게 메시지 주시거든요. 항상.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구원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많은 렘넌트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신경 쓰는데 하나님은 항상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에 가든 상관없다. 그걸 보여주는 이 사람들이 많은 렘넌트 7명들이잖아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뭐 쫓겨도 상관없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상관없고 그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복음 가지고 있고 기도의 비밀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시잖아요. 세계복음화를 다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중요한 이 축복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창세기의 요점을 우리 확인할게요. 이 창세기 이 메시지 안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계속 1번으로 창세기의 핵심 구절, 창세기의 요점, 핵심 하면서 계속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다. 함께라는 비밀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 쉬운 복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설명할 때도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나무는 뿌리를 땅 속에 둘 때, 새는 하늘을 날 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게 본질이에요. 이건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할 때 그게 함께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없다면 그 어떤 작은 것도 우린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린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죠. 그런데 인간이 바로 이 비밀, 이 축복을 놓쳐버리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면 그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요. 함께의 축복이 완전히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완전히 상실된, 완전히 죽음 상태. 나무가 뿌리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 그거 똑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고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문제에 넘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다시 즉시 복음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만나는 길. 그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언약을 아는 사람이 나오고 이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 나와요. 아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언약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에 빠지냐면 네피림에 빠지죠. 네피림, 바로 위로부터 떨어진 자, 그 존재가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문화, 거기에 다 빠져 들어가요. 그런데 노아라는 사람은 이 언약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바로 함께의 비밀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 네피림 문화에 빠지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말씀을 따라서 그 함께의 비밀을 계속 누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어떻게 누리나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요. 말씀으로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언약을 놓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 인물을 부르시죠.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물이 있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그 우상 도시에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현장으로 가라. 그 지시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바로 그 땅.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 메시지는 계속 뭘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라. 그쪽으로 계속 가라. 그것을 붙잡아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가운데 창세기 22장 이 아브라함이 계속 방황하고 하나님 언약 믿지 못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시작하죠. 여기서 진짜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언약이 비로소 22장 여기에 와서 진짜로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나의 후손을 통해 반드시 세계복음만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의 축복을 이때 아브라함이 진짜로 믿어요. 이때는 호렙산 그 사건이죠. 그리고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20년 동안 자녀를 이제 주지 않으셨거든요. 이삭이 그래서 20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이제 자녀를 주시죠. 이게 뭐냐 하면요. 구원받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세요. 구원의 축복이 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고요.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느냐?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20년 동안. 기도의 비밀을 갖게 하신 거예요. 실제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도록, 그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언약을 실제 이제 기도로 계속 누려가도록 그거를 이삭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창세기 28장 이제 야곱이죠. 지난주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인데요. 야곱도 이걸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모르고 내가 함께 하시는 걸 모르고 있다가 이때 고백하죠. 과연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여기에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부분을 딱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동과 서와 남과 북 다 온천하 다 너에게 다 주었다. 너를 통해서 이 세계복음만 이룰 것이다. 그 함께하는 비밀을 이제 야곱이 진짜로 누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 명의 더 인물이 있죠. 창세기 39장. 요셉은 처음부터 이 언약을 누렸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언약과 실제 임마누엘을 누리는,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처음부터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창세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 그러면서 우리는 또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창세기서 안에 보면 결국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깨닫지 못한 불신자. 지금도 불신자는 뭐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불신자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를 깨닫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그 네피림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타락한 그 모든 문화를 계속 따라가죠. 근데 우린 알고 있잖아요. 네피림의 끝은 뭐죠? 홍수 재앙이었어요. 어느 날 다가오는 재앙이 있는데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거든요.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고 살죠. 이 바벨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의 노력과 성공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힘을 모으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바벨탑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무너지는 시간표가 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쌓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불신자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특별히 여기서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천사를 보내서 이 재앙이 임박했음을, 심판이 임박했음을 얘기해 주는데 그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복음을 전달해주는데 농담으로 여겨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죠? 불로 심판받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불신자들의 그 미래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다가오는 재앙, 또 무너지는 시간표, 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불신자들을 두고, 하나님 떠나 있는 그들을 두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걸 모르는 불신자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지금 깨닫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깨닫지 못해요. 뭘 깨닫지 못할까요?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과연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하죠.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 4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계속 창세기서에서 확인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가보니 기근이 있다고 하세요. 그 해에 딱 기근이 있다고 와요. 먹고 사는 게 딱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딱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의 삶은요, 말씀을 놓쳐요. 말씀 없이 살아가요. 말씀 없이 뭐를 보고 살아가냐? 상황 따라가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3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나올 때 불신앙으로 데려왔던 조카가 있었잖아요. 그 롯과 함께하면서 계속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카 롯은 나중에 이제 보내는데 어디를 선택하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성도가 현장에 살고 있으면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실 거다. 그리고 그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거다. 반드시 후대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가 추천을 하죠. 자기 몸종 하갈을. 근데 그 하갈도 누구냐 하면 불신앙으로 애굽에 내려갔다 데려왔던 여자였어요. 그 여자를 딱 주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 갖고 있으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니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내의 말을 그대로 들어요. 언약을 놓치니 자꾸 다른 방편을 찾아서 늘 다른 것, 늘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다른 방편을 찾아서 모든 걸 선택하고 결국 불신앙의 결과죠.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요. 자기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야곱에게 하나님은 사실 처음부터 굉장한 축복을 주셨고 그 언약을 야곱을 통해 이루실 거라는 그 메시지를 이미 아버지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받은 축복은 모르고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은 하나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 부러워해서 그거 어떻게든지 내가 좀 이렇게 얻으려고 내가 좀 그거 좀 가로채려고 그 팥죽 한 그릇 그냥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명분과 팔라 이렇게 해가지고 형의 그걸 얻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축복을 몰라요. 그리고 항상 뭐 하느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해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 그거 부러워하고 그거 가지고 싶어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해서 형의 미움을 사고 도망자의 신분이 신세가 되었죠. 그게 이제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오늘을 살면 오늘 나의 삶이 딱 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고 상황 따라서 언제나 세상을 따라가고 다른 방편들을 찾고 내게 주신 축복 모르고 다른 사람 거 늘 부러워하고 그리고 늘 도망다니는 거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오늘은 부끄러운 거예요. 비참하게 하나님 자녀가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서를 통해 오늘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주시는데요. 이 창세기서에서 깨달아야 하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축복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바로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회복하라. 그것이 성도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축복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이 뭐죠? 함께 하시고잖아요.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심이로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마태복음 2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냥 함께 하겠다고 하면 이게 언제까지 함께 할까 뭐 이렇게 고민할까 봐 세상 끝날까지라고 딱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시고 항상
24시인 거예요. 24시. 세상 끝날까지 24시 함께 있으리라. 그 함께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날마다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거를 항상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세기서의 내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뭐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죠. 우리 가정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닌 그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성도는 회복해야 돼요. 함께하는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우리 가정의 후손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복음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도록, 이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축복, 그리고 나서 열방,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인데요. 바로 야곱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이거였어요. 야곱이 깨달았거든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도망가던 중에 그때 깨닫게 되죠. 뭐를 깨달았죠?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 비참하게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형의 그 죽음을 피해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지금 도망을 가는 비참한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완전히 깨달았어요. 함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주신 언약이 있죠.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게 나의 언약이구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하죠.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다 붓고서 베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버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드려요. 바로 이때로부터 야곱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 새 출발이 되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혹시 내가 굉장한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있다. 괜찮아요. 오늘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그 함께의 비밀, 결국 함께를 누리는 그 비밀은 기도잖아요. 언약과 기도를 붙잡으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서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은 그대로 있고 내 상황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언약과 기도를 깨달아야 돼요. 언약과 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기도의 비밀. 언약과 기도를 가지면 반드시 새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이 이후로부터 물론 문제가 없었냐, 갈등이 없었냐, 위기가 없었냐 되게 많아요. 문제도 바로 다음에 보면 라반이 속이고 막 이런 거, 결혼 라헬이랑 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7년 동안 했는데 근데 첫날 밤 레아를 이렇게 들여보내는 막 뒤통수 치는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야곱의 인생에 상관이 없어요. 왜냐? 언약과 기도로 새 출발이 되니까 모든 문제는 응답이 되고요. 갈등은 전부 다 갱신의 기회가 되고요. 모든 위기는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이 다 바꾸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바꾸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언약과 기도를 진짜로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확인해야 돼요. 진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미 답은 다 나왔잖아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해 놓으신 거죠. 그리스도, 그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 138,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보좌의 축복, 3시대를 살릴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이 모든 거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시겠다. 이미 언약 주셨죠. 138, 393, 그리고 237. 이 완전한 언약 가지고 이제 우리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기도예요, 기도. 진짜 기도하면 돼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면 되냐면 계속 24라는 응답이 이게 24하라고 말씀하시는데 24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138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393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237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 야곱에게 주셨던 많은 언약들이 있지만 결국은 진짜로 약속하신 건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너가 이 언약을 이루라도 아니고요. 내가 이 언약을 이룰 건데 이걸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언약만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진짜 파수 망대가 되는 거죠. 망대가.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망대가 돼야 된다고. 1,000망대를 막 세우라 메시지가 나오는데 정말 이 언약을 정말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든 현장에 곳곳에 다 세워져 있을 때 진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게,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이미 붙잡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과 그 기도, 정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오늘 새로운 시작, 새 출발의 그 응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기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그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이 우리 인생 속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실 때 아브라함처럼 전 세계를 살릴 증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를 쉬지 않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